할렐루야. 예. 같이 합시다. 통합적인 존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어떤 요인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도와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데, 이거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 실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다른 목사님들도 다 하고, 내가 기도하면 다른 종들도 다 기도하고, 내가 설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설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한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쟁력에서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경쟁 시대인데, 내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열애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죠. 그냥 목회만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 오면 설교하고 성례전을 행하고 또 새신자 전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게 진짜 목회인가? 나도 시작하자마자 교회가 잘 됐으면 그런 영적인 깊이라든지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깊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특히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고민에 더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고민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초신자 때는 야 재밌다, 야 즐겁다, 야 엄청나구나, 엄청난 재밌는 사건이 이렇게 막 나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막 읽어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떤 시기가 되니까 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로고스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건 신학교에서 다 배우고, 신학교에 안 가도 이건 아는 건데, 이게 전부인가? 그래서 도대체 내가 영적으로 침체당한 이유가 뭔가? 기도하는데도 침체가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도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사는데도 침체가 오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풀어지는데 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신학교도 배운 대로 하니까 안 돼요. 근데 신학교요, 교수들이 목회 실패 성공은 없지만, 그렇게 표현되면 안 되지만, 목회도 찌질이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교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 성경대로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왜? 현실은 너무 암담하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뭔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신학교 졸업하면 안 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신학생들이 다 또 안 되는 문제 가지고 또 자기들이 경험한 실패한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고민이 됐어요. 그때 고민하고 있는데 10시간씩 20시간씩 기도해도 안 되고요. 아까 우리 중복이도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매일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때 주님께서 내 이제 22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기도하다 죽으려고 단식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칸막이를, 교회, 조그만 교회 15평 되는 데서 칸막이 가지고 강대상에서 집 칸 하나 쳐놓고 거기서 사는데, 병든 산모 데리고 거기 있는데
죽자 죽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 먹고 죽은 게 아니라 기도하다 죽자. 오늘 우리 사무실에 이윤상 집사와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다가 남겼어요. 10년 전에 불세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집사 먹고 남은 음식이가 봐. 그때 나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도 없었어.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밤 우리 또 기도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정부에서 쌀 2풀이 나온 거 가지고 우리 한 달 생활하는데 노숙자 청년 1명하고 75 먹은 다리전 할아버지하고 점쟁이 무당 백봉녀 성도하고 그들 얘들 자녀 정시제 2급 장애자 딸 아들 3급 장애자 또 손녀딸 하나 5살짜리 이 사람들 내가 다 걷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마다 찾아다녀요. 제법 큰 식당에 가서 목사가 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인데 통으로 하나 플라스틱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 있으면 좀 담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먹다 남은 거 담으면 세균이 들어가고 젓가락질 세균 입에 넣었다 뺐다 자꾸 하면 세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더 잘못되면 우리 안 돼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반찬이 너무 없으니까 그때는 김치도 없어. 김치도 그래가지고 그걸 반찬을 얻어와요. 근데 절대 각서까지 다 썼어요. 이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잘못돼서 병원에 가거나 뭔 일이 있거나 해서 고소하지 않고 소송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몇 군데를 갔어요. 그리고 밤 24시 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4, 5시 되면은 일부 기도회가 끝나잖아요. 우리도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기도회가. 그러면 그때 사모님이 그 쌀하고 식당에서 내가 얻어온 반찬하고 프라이팬에다가 막 볶아요. 볶고 김치 찌꺼기가 볶으면 이제 개밥이 되는 거야. 이제 이걸 뭉쳐 가지고요 기도 끝나고 이제 먹는 거야. 자, 이거 먹고 우리 또 기도하자. 영하 15도 16도까지 막 내려가는데 연료도 다 끊어졌으니까 치아에서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나 빼놓고 9명이 쪼르르륵 앉아가지고 능력 달라고 기도했어요. 축복의 사건을 만들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까지 3절까지 그 말씀 하시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또 새벽에 있잖아요. 내가 또 사모님을 또 감동을 주려고 쌀은 있는데 반찬이 없네. 기도 시간에 얼른 가가지고 식당에서 김치를 말해요. 이만큼 얻어가지고 왔어요. 먹다 남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주먹밥 먹고 우리는 주먹밥도 없으니까 둘이서 사모님 밥만 있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치가 이 시간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김치를 몰래 그 상 밑에다가 딱 넣어놓고 기도할 때 얼른 살짝 넣고 주님 믿습니다 미스구리 그러면서 김치가 있을지어다. 사모님 아멘해. 아멘. 왜 그래요? 김치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해. 생길 줄 믿어. 주여 믿습니다. 눈을 딱 떴더니 김치가 탁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이 김치가 금치인데 그때 생각이 난다. 아이고 이 아까운 김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축복의 사건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현장에서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시니까, 그리고 거기서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성전에서 경배하고 성전에서 있는 자들을, 예배한 자들을 청량하신다 그랬는데, 왜? 먼저 성전에서 갈라내야지. 그래야 마지막 때에 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이 점쟁이 성도 가정에만 보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라통 치밀고 막 화가 나고, 그래도 분별도 없어요. 분별력도 없어. 주집이 옆에 계시래요. 어디에? 목사님 오른쪽에 계세요. 그래? 내 눈에는 왜 안 보인대? 좀 물어봐라. 그냥 주님께서 웃으세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이렇게. 그건 내가 훑어볼 거 아니에요. 설교하다 말고 지금처럼 꼭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참, 장발이에요? 샌들은 신으셨어요? 못자국 난 그 자국 좀 보여주세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네. 일부 기도 끝나면 그 가족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체험한 것을 막 이야기하는데 환장하겠어요. 주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우리 딸이 영이 열어지고 나서 갑자기 영이 열어졌는데, 예수님이 금발머리에 빛난 세마포들과 쫙 입고 나타나셨는데, 주님께서 너무너무 눈물 나도록 다정하게 부르시더래요. 별명이 깨순이거든. 깨가, 죽은 깨가 많아서 깨순이가 아니고, 깨가 많아서 지혜롭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순이로 붙여주셨어요, 이름을. 주님이 오셔서 깨순아, 주나, 나다. 나 예수님이야, 깨순아. 그러니까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 보고 싶었어요. 왜 점쟁이 성도 저 가정에는 보여주고 우리 가정은 안 보여주다가 이제 보여주시는 거야. 막 울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너무너무 막 우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영이 열어질 때 처음에 맛보기로 주님 자신을 한번 딱 보여주시고, 기도 열심히 해라, 많이 하거라, 내가 천국을 보여주마. 그리고 나서 천국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안 보여주셔. 주님은 또 뭐 울고 잡수셔. 또 기도는 질리도록 시키시고 잠깐 보여주셔. 그리고 주님 보이시면 괜찮은데 마귀를 보내요. 귀신을 보내. 왜? 귀신들도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잖아요. 야, 너 들어가봐. 너 가봐. 기도하는 우리에게 귀신들을 붙이시더라니까. 세게 하지마.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세게 하기만 해봐라. 그 귀신들이 기도만 하면 눈앞에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소리 지르잖아요. 영 안 열어져? 해보세요. 영 안 열려. 영 안 열려. 이쪽은 따라서 영 안 열려. 영 안 열려. 그럼 바꿀까요? 영 안 열려. 별짓을 다 했어요. 머리에다가 휴지를 막 칭칭칭칭 감고 젤라도 사투리를 적었어요. 와마 님이 쬐끔 좀 보여주시오. 또 한쪽은 또 경상도 사투리. 해도 너무 허요. 웃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예배 때 천사들이 와서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딸이 이걸 현장 중계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또 열어주고 오직 사모님과 나만 거의 까막눈이야. 당달봉사더라고. 눈은 떴는데 안 보여. 그때부터 이제 막 속상하고. 그러니까 영안이 열어지면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부모 자식 없어. 영안이 최고야. 왼수가 따로 없어요. 옆에서 아들 딸은 영안이 열어서 주님 보고 막 주님 아빠 엄마 주님 여기 계셔. 거기 계셔서 무엇인데 왜 이쪽은 우리 쪽은 왜 안 보이시지? 그러든지 말든지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열리리라 주님은 그래요. 그때가 언제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주리께 뒤들고 달라들고 엄청 그랬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씩 목회의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설교 있냐? 찬양 있냐? 기도 있냐? 아니다. 그건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고 예배의 요소일 뿐이다. 진짜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있느니라 그러죠.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되고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어야 되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임재와 능력이 확 나타나면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과 임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임재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떤 정한 시간대 정한 때 정한 사람에게 정한 장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이 부어지면 내가 몸이 감당을 못하고 힘이 쫙 빠지고 죽은 자처럼 되기도 하고 휘청휘청하고 몸이 진액이 뒤로 쓰러지고 손 하나 손가락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해지고 하나씩 임재가 없는 예배는 가짜다.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는 가짜다. 김 목사야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 나는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너희들의 11조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찬양 너희들의 기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눈물을 뜨겁게 예배되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뒤로는 딴짓하는 거예요.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불법을 행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영예를 하나님 보좌 앞에 갔더니 지옥 가는 사람들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한 사람 주일날 나가서 돈 쓰고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무수히 많아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모르면 불행한 일이 생겨요. 자기 자신이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절대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르면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해. 근데 그 불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거는 성도들의 책임으로 다가요. 목회자 잘못 만나면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없지만 불법을 행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불법을 행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에는 목사가 입에서 11조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인간도 있어요. 타락해도 유분수지. 이 구약적으로 살면 그건 율법이라고 치부해 버려요. 그러니까 신약은 복음이니까 자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입을 찢어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대신에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율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율법이 아니라 다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려요. 율법 가지고 율법대로 살자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건 다 지켜버린다니까요. 자,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컴퓨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 구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컴퓨터 기계 그 자체를 말하는 본체 하드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 두 번째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회를 보자면 겉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과 성도들, 모이는 성도들은 하드웨어야, 껍데기예요. 그런데 진짜는 소프트웨어,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느냐, 그 안에 영적인 구조가 있느냐 아니냐. 교회의 생명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의인의 강구가 교회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의인의 강구가 많이 있으면 역사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본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약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애버려. 기도를 해도 능력 없는 기도를 하잖아요. 묵상 기도를 하고. 한국교회 영성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데, 그 강한 영성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어요.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저도 금식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금식에서 응답 받을 것 같으면 기도에서 부르짖기도 하면 딱 응답받는다.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영이 열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단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집회 나갈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 시켜요. 그리고 현지 교회들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외국, 아프리카 다 가도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해요. 외국 사람들은 안 된대요. 그래도 해요. 장소를 안 빌려줘서 작년에는 술집에 가서 집회했어요. 술집이 비어가지고 술집에 가서 집회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와서. 어떤 때는 오스트리아 가니까 화실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기도를 밤새도록 하니까 화실 주인이 그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별일이 다 했어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지, 얼토당토 하는 사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잖아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텐데,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역사에는 많은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되어지는 거라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 안에서 순조롭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과 너무나 내용면에서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님이 이런 것입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영역에, 근데 이 영적인 영역이 나에게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죠. 의인의 간구할 때마다 역사는 힘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7 영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계신다 그랬어요. 7 영을 가진, 7 영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께서 대표적으로 7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오시느냐?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역의 내용이 주어지고, 기도할 때 영역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도할 때 새로운 생명. 한나가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한나는 한 아이를, 사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받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 겸 선지자 겸 제사장 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태우면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한 남자를 원하는데, 한 남자아이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이지만 본체 같은, 컴퓨터 본체 같아요. 근데 레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과 뜻과 주관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자, 교회가 그래서 로고스적인 교회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퀴티, 또 무슨 뭐 새생활 세미나, 헌생활 세미나, 남편 세미나, 아내 세미나, 맨날 세미나 중심, 성경 공부 중심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어디 가서 뭐 배웠나, 어디 가서 뭐 배웠나. 바쁘고 힘든데 늘 거기에 골몰이 있어요. 주의종과 교회와 성도들이. 이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것일까? 적당히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근데 레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과 능력과 치유와 은사와 권능과 이론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로고스적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레마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요. 레마적인 현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추가된다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내가 누구인가, 그런 질문과 싸우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어디를 가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알아.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나는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할 때, 구분할 때는 3분설이라고 하고 영과 육으로 할 때는 2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신학적으로 영과 혼과 육을 믿는 사람이다, 영과 육으로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떨 때는 영과 육으로 표현했고 어떨 때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야기했고, 자, 더 세밀하게 영과 혼과 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의 몸은 재료가 아주 싸구려, 길바닥에 언제든지 있는 흙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티끌이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세상을 인식하고 우리 몸에 어떤 감각기관이 있어서 감각을 통해서 물리적인 것, 피부로 느끼는 것, 기본적인 물리적인 것과 접촉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접촉을 하는데 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육체를 통해서 쾌감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고통이 올 때 통증에 반응을 해요. 이게 우리 육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몸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육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혼적인 부분이 담겨 있게 하셨어요.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걸 지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혼은 자기를 의식해요. 일단은 같이 합시다. 내 자식을, 내 자식이 난다. 내 자식은 아니고 내 자신을 의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의식한다. 시작. 자, 그럼 혼은
몸에 선택을 하는데 내가 뭔가 선택을 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데 혼적인 기능이 작용을 많이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뇌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자, 내 뇌에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데 몸을 끌고 다니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선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에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악의 도구가 되면 대단히 부작용과 후유증이 시달려요. 말로 해도 안 돼. 얘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타락해보고 죄도 많이 져보고 쇠가 빠지게 죽도록 고생해봐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요? 어디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누가 가르쳐주고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을 거예요? 이런 지식을 얻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내가 말을 하고 움직이는데 이게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냐 마이아 주는 생각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즉각적으로 혼과 몸이 짬뽕이 돼서 플러스가 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오늘 여자 한번 만나볼까? 술 한번 먹어볼까? 저쪽에 한 1000명 넘게 모여놓은 교회는요, 청년부 예배 끝나면 가서 맥주 파티하고 막걸리 파티하는데 토요일날.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가 너무 좋아서 그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술 파티 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대요. 그 교회 청년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청년들이 당연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입으로 그렇게 거기서 술집에 가서 2부 순서를 갔는데요. 내가 청년 때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교회 지하에 바처럼 해놨어요. 바처럼.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거기 가가지고 맥주 파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있던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다가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우리 교회 와봐 너무 좋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 성도의 교제 코인오냐가 얼마나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술 파티를 하고 있더래요. 내가 그렇게 전도했던 장로님 한 분도 진짜 우리 교회 나와서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의정부 쪽에 교회 나가더니 지나가다가 연락도 안 하고 그 장로님 집에 가서 장로님 계셔.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 계셔. 나왔는데 목사님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우리 남성교회 잠깐 모임 했는데. 그래서 문을 빤히 안 열길래 그 조그만 대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못 들라고 내가 또 받겠어요. 또 조그만 눈에 그게 또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술상 차려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 집이 아파트 1층인데 뒤 돌아가 가지고 나도 자전거집 가서 1층에 아파트 1층 가다 창문에 이렇게 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셨어. 이거 어떻게 해? 빨리 술 취해. 보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치운다고 치운 게 맥주병 같은 것을 상 밑에다가 놓은 거죠. 일단 문을 딱 여는데 11명 되는 남성교회 회원의 얼굴이 붉어스러움하고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안 봐도 알죠? 냄새가 진동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내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네. 술막이 꽉 차 있네. 아유 그래 집사님 영으로 삽시다. 그냥 나왔어요. 자, 우리의 혼이 정신이 몸과 협력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얼마든지 사단이 좋아하는 생산적인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몸과 정신이 같이 플러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원수들이 꽉 차 있어요. 원수들이. 인간의 마음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식하지 못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성경에 있는 이런 능력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셔. 말씀에 기록한 대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없어요? 그건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요, 좀 비밀스럽고 좀 색다르고 새로운 걸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귀신이 알아요. 마귀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위에, 아래 24시간 연중무휴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있어요. 너 뭐 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기도하려고 하네. 기도할 때 다리를 걸어다 확 꼬꾸라지게 만들고요. 제주도 집회를 갔는데요, 귀신이 얼마나 역사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주도 가가지고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내가 제주도 가면 제주도 귀신들이 공격을 하고, 유럽 가면 유럽에 비행기 타고 하늘을,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 영공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귀신들이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또 찾아서 공격하기도 하고. 성령의 불! 이런 일들은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귀신, 악한 영들을 다뤄요? 절대 못 다뤄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하지. 공격받으면서 해나가는 거야. 물어 뜯으려면 물어 뜯어라, 공격하려면 해라. 나는 주님으로 그냥 밀고 나간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주도 식당에서 된장찌개가 막 뚝배기에 펄펄펄 끓는데, 이 서빙하는 아줌마가 여기다 놔야 되는데 안 놓고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그 얼마나 내가 놀라겠어요. 왜 그러세요? 빨리 놓으세요.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확 쏟아버리는 거야, 내 무릎에다가. 그러면서 내 무릎에 와 잔뜩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게 그냥, 내가 왜 이러지 그런 거야. 귀신이 역사하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스토커처럼 안 좋은 것을 계속 괴롭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신들, 그놈들은 스토커보다 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성경에 능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능력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도, 성령 충만. 그런데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만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 좀 세분화시켜서 좀 강력하게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귀신하고 주님이 싸움을 붙이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에 귀신들이 나타나고 공격하고 막 쓰러지고, 귀신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위에 가래 기침 구역질이 막 나오고, 어떨 때는 방귀가 막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음란 귀신 나갈 때, 혈기 귀신 나갈 때, 먼 귀신 나갈 때 막 뽕뽕뽕뽕.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말씀을 많이 하니까 깨끗하니까 기도하니까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야 성령이 푹 하면 갑자기 속에다, 그리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뱀들이 나가고 지네가 나가고 지렁이가 나가면서 계속 나를 욕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새끼야! 욕하면서 나가고. 이것들이 말을 하네. 주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제 머리를 만지고 계시는데, 사람의 머리를 부드럽게 만지는 것처럼, 잠자리 날개가 파르르 떠는 것처럼 주님께서 막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기름이,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면 얼굴에 기름이 막 쭉쭉 기름을 막 부은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못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핵심을 찾아서 기도하세요. 자, 이것을 아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인간의 영은 도대체 뭐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 안에 혼과 정신과 우리 인격을 담고 또 우리 영까지 하나님이 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는 그릇이야, 그릇. 같이 합시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간의 영이 공간이 비어버렸어요. 이 영적 공간이 비어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것이 채워져야 죄를 우리가 안 짓고 덜 지을 텐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음란으로, 죄로 이렇게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는 저주가 임해요. 불행이야, 불행.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가르쳤던 성도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무섭게 심판받습니다. 그 저주의 몫은 성도라니까. 너 왜 11조 떼먹었어? 떼먹어도 된다고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주일 성수회 안에서,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나가서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주일날 나가서 성교회 가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목회자가 모르면 자기에게 불행하고, 불행은 성도들에게 저주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내 혀가 모든 혀가 자백하는 거죠. 화면으로 다 떠요. 동영상으로 다 떠요. 큰 화면에 파노라마처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쭉 생각이 말을 하고, 공기가 말을 하고, 바람이 말을 하고, 생명이 없는 물건들이 죄 짓는 증거를 드러댄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욥기 1장 2장에 해당하는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김목사 이 새끼가 내 정체를 까발리도록 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마귀 그놈이 하나님 앞에 그럴 때라니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를 찍으면서 이빨을 막 부득부득 하는데 나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마귀가 분노를 하다니. 왜? 자기 정체를 폭로하는 사역을 하고 폭로하면서 다니니까 이빨을 부득부득 깨무는데 하늘과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랬더니 주님께서 막 내가 다다다다 떠니까 등을 부드럽게 해주고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라고 무슨 뭐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망막까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입에서 눈에서 그냥 번개표라기 한번 팍 치더니 마귀를 때려버리니까 마귀가 지옥불에 떨어지더라고요. 마귀한테는 하나님 무섭게 다루시고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인자와 부드러움과 인애로 김목사를 데리고 오너라. 와. 내가 그를 직접 만나리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서 나중에 다가오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하얀 빛난 세마포스를 입으시고 머리에 하얀 천을 두르시고 금띠 2줄 금띠 허리에도 금띠 이렇게 맞으시고 그때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얼굴을 봐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내가 예수님 아니야 혹시? 나는 성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게 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는 사는데, 주님께서 그런 일을 보여주시면서 체험시키면서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때 누가 인터넷에 막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성령님이다, 그런 헛소리 개소리들을 하는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은 하나님부터 받습니까? 나중에 이 영이 혼적으로 육적으로 했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적인 거 육적인 거 관리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을 상태에서 끌어놓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자기 육과 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영을 빼놓고 혼과 육이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더러워지게 된다면 자기 혼과 육이 정당화시켜요. 정당화는 모양새가 되고 결국은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떨어지면 육체처럼 물리적인 세계에서 찌르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육과 정신은, 우리 혼은 뭔가 의식을 하면서 느끼는 세계라면 내 영은 일반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깊이 열어져야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내 영의 심령이 영이 팔딱팔딱거리고 영이 살아있게 되고, 영이 열어지면 자기 상태를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 때는 정신과 육적인 타락을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할 때는 이제 타락을 방지하지 못한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도 정신과 육적인 타락을 방지해서 영혼을 보내주셔서 영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가끔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의식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이 뚫고 들어오기도 해요. 환상이 열어지기도 하고 계시나 예언이 열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확 새로워지고 영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짧지만 잠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여자가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이 비어있는 공간이 다 채워지고, 그 여자는 주님으로부터 물을 달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물은 안 먹고 자꾸 말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예배, 메시아,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리고 전도자로 만들어서 이 여자는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같이 합시다.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의 불을 많이 받으시고 영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